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그러니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삼손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삼손이 12번째 사사고요. 사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는 삼손이 마지막입니다. 그럼 사사기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이 17장 읽었는데요. 뒤로 보시면 사사기가 21장까지 17, 18, 19, 20, 21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그 뒤에 있을까? 어쩌면 오늘부터 읽는 말씀들은요, 사사기의 부록 비슷해요. 사사기가 사사들의 이야기라면 17장부터 끝까지는 좀 부록처럼 뒤에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냐면 사사기 앞에서 우리가 계속 들었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근데 도대체 무슨 악을 행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죠. 그냥 계속해서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는데 17절부터 그 뒤까지는 정말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쭉 보여줘요. 이렇게 살았어. 좀 봐라. 이게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다. 이것 좀 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도 그래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미가의 이야기, 그리고 중간쯤 가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 한 소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18장에 가면 단 자손이 있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랬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랬거든. 사사기 앞에서 다 얘기해 줬어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17장서부터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들이 행했던 그 악이 뭔지 우리에게 쭉 보여주면서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17장서부터 이 부록처럼 달려있는 이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 앞에 사사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살피게 되고, 또 더더군다나 정말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 부족한 사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 길들을 찾았었습니다. 17장서부터 이제 나오는 건요, 좀 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거의 3,000년도 더 전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복이 되게 하려고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주셔서 거기에 살게 하신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이렇게들 살았답니다. 자, 17장 1절 보시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 산지에 사람이,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일 겁니다. 이름은 미가입니다. 나중에 미가 선지도 있지만요, 미가라는 이름은 꽤 유명한 이름이고요, 그 뜻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미가는 미가 예후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1절 4절에는 뭐죠? 히브리 말로는 미가 예후라고 그러고 뒤에는 그냥 짧게 미가라고만 쓰는데 이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이런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 같은 분은 없어요. 여호와가 최고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최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여호와만 섬기는 게 당연하다는 뜻이 미가라는 이름입니다. 부모가 미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 거 보면 미가의 부모님은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미가의 집은 그렇게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아니, 가난이랑은 상관없습니다. 아주 유력한 집안일 겁니다. 그냥 한 지역을 대표할 만한 아주 유복하고요, 그리고 강성한 집안의 사람 미가입니다.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2절이 재미있어요. 한 절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가가 이제 어머니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굉장히 짧죠? 짧지만 상황은 이런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은 1,100이면 기억나시나요?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이 들릴라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돈이 은 1,100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두 푼이 아니에요. 사람들 말은 수억, 아니 수억 이상도 될 만큼 많은 가치가 있는 그 은을 어머니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잃어버릴 리가 없죠. 은이 그 막 수억어치 은이면 그냥 여기 귀에다 꽂고 다니던 귀걸이 하나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은 덩어리입니다. 은 덩어리고, 아니 그게 무슨 화폐로 있다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거를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리지 않았죠. 누군가 훔쳐갔죠. 어머니는 누가 훔쳐간지 몰라요.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저주죠. 막 저주합니다. 은 1,100을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저주했는지 내용은 안 나와요. 온갖 저주를 다 했겠죠. 그 이야기를 미가가 듣습니다. 내 귀에도 말씀하셨다. 내 귀에도 그게 들렸대요. 미가가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그거 내가 훔쳐갔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취하였습니다. 내가 훔쳐갔어요. 이거 내게 있어요. 라고 엄마한테 내놓은 겁니다. 왜? 엄마가 저주를 어마어마하게 했나 봐요. 무슨 뭐를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해서 뭘 뽑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온갖 저주의 말이 엄마에게 나오니까 아들이 무서웠습니다. 미가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무지막지하게 악한 사람도 아니죠. 만약에 그랬다면 훔쳐간 거 그거 다시 내놓을 리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었으면 엄마에게서 은 1,100을 훔쳐가지도 않았겠죠. 그렇게 나쁘지도 또 그렇게 착하지도 않은 사람 미가가 어머니에게 자기가 훔친 은 1,100을 다시 돌려주게 된 이유는 양심의 가책이 심해서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니 그거 아니에요. 엄마의 저주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해서 그것들을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좀 이상한데요. 엄마는 좀 더 이상합니다. 아니 더 이상한가요? 이해할 만한가요? 아들이 은 1,100을 훔쳐갔다가 다시 가져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셔요? 여기 미가의 어머니는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야단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왜 그랬냐고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훅 봐주는 거죠. 게다가 그걸 훅 돌려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아유 내 아들 잘했다요. 그래도 갖고 왔으니 잘했다. 이렇게 착한 아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칭찬합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 이상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게 생각하면 이 어머니는 참 마음이 넓구나.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물론 아들 말고 딴 사람이 범인인 게 알았으면 그 저주의 말, 무시무시했던 말을 생각하면 미가의 엄마가 가만두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 보다. 나쁘지 않은 것도 같아요. 근데 이야기는 점점 이상해집니다. 여기 부잣집이에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은 1,100이 엄마한테 있어요. 그 엄마의 것을 아들이 훔쳐가요. 이게 뭐지? 엄마가 또 엄청나게 저주를 하니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엄마는 거기에 대해서 야단도 안 치고 뭐도 없이 그냥 축복을 해요. 한술 더 떠서요. 3절 가면 이렇게 됩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엄마가 대답합니다. 은을 찾았어요. 은 1,100을 찾았어요. 그러니 이거를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대요. 좋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시 잃어버렸던 걸 찾아서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상해요. 내가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 다음 말은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드리겠대요. 이것도 그렇게 이상하긴 하지만 그리 나쁘지는 않아요. 하나님에게 드리지만 내가 내 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맡기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와께 드리겠다. 내 아들을 위하여 드리겠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 얘기합니다. 신상을 만들겠대요. 뭔가 우상을, 하나님 상을 만들겠답니다. 이 어머니 이상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너희들 우상 만들지 말아라.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스라엘이 깜짝 놀랐던 사건, 그 금송아지 사건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여기 이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겠대요. 신상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4절 보면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이것도 이상해요. 은 1,100을 찾아서 여호와께 드린다고 할 땐 다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은 200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정말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그거라 그랬죠.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어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어요. 여호와가 최고예요. 여호와만 섬겨야 돼요 라는 이름 미가의 집에 거기에 어느새 뭐가 신상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 집에 그 신상이 떡하니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또 이상해요.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원래도 있었대요. 이제 보니 신상 그 우상을 만든 게 그냥 뭐 갑자기도 아니요. 그 사람 집에 신당이 있었어요. 그 신당이 있었으므로 거기에 신상 하나가 섰죠. 그 다음에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도 에봇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죠. 여기 있는 이 사람 미가도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어요. 드라빔은 조그만 우상입니다. 한 요만큼쯤 되겠죠. 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도망올 때 그 라헬이 거기다 숨겨 갖고 왔던 뭐 그런 겁니다. 조그만 신상이에요. 휴대용이죠. 뭔가 자기가 신 앞에 나가서 빌 때 뭐 딴 데는 못 가고 내가 그것들을 들고 다닙니다. 뭐 멀리 갈 때 가지고 가고 싶고요. 어디 뭐 위험한 곳에 갈 때 뭐 부적처럼 들고 가고 싶고 집안에 놓고서 거기다가 절하는 그 드라빔을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뭐가 부족해요? 제사장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제사장, 네가 제사장 해라 해서 갖춥니다. 뭔가 세트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신당이 있었고 신상 하나 만들고 에봇 만들고 드라빔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 만듭니다. 뭔가 하나 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계속 사게 되죠. 세탁기 사면 뭐 건조기 사게 되고요. 뭐 소파 사면 탁자 사게 되고 뭐 그런 거 비슷합니다. 뭐죠? 코트 사면 마우라 사야 되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해요. 여기 미가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이야기는 부드럽습니다. 미가가 고민하지도 않아요. 신상을 왜 엄마는 신상을 만들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여기서 뭐 에봇을 만들까? 기도원도 고민이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갑니다. 물 흐르듯이에요. 미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요. 미가의 어머니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드리겠다. 그래서 내가 신상을 만들 거야. 여기에 물 흐르듯이 그냥 쭉 갑니다. 고민도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거기에 고민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미가의 집안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분명합니다. 아들의 이름이 미가예요. 그리고 뭐 아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금방 엄마는 여호와께서 내 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잃었던 거 찾은 거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얘기하죠. 물론 1,100을 다 드린 건 아니고 200을 드리지만 그래도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신당, 에봇, 그리고 뭐 제사장, 드라빔, 온갖 종교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여호와에 관한 이름이 그 집안에 가득해요. 그리고 이 집안은 뭐 잘 사는 집입니다. 잘 살고요. 이것들 만드는데 뭐 하나도 부딪히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스무스하게 이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뭐 미가의 마음에 조금 찜찜한 건 있어요.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었지만 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지파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 집안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뭐 레위 지파 사람들 구하기가 쉽지 않죠. 왜? 여기는 에브라임 산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또 레위 지파 소년 하나가 옵니다. 7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그는 레위인입니다. 거기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8절입니다.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베들레헴, 저 남쪽 베들레헴에 있던 레위 소년 하나가 거기 살았다가요, 그냥 거할 곳을 찾으러 에브라임 산지까지 북쪽으로 쭉 올라와서 그 산지까지 왔는데 마침 미가의 집에 왔습니다. 9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가 가로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물었던 건 넌 어디서 왔냐? 라고만 물었어요. 하지만 그 소년은 나 베들레헴에서 왔고 나는 레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소년은 자기가 레위인이라는 게 조금은 뭐 자랑스러웠던지, 아니면 레위인이라고 하면 뭔가 좀 더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미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옳다구나, 잘 됐어요. 어쩌면 거의 하나님의 응답이죠. 신당도 있고 신상도 만들어놨고 에봇도 있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는데 제사장이 없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 정말로 레위인 소년 하나가 지나가다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같죠. 그러니 미가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여기 살자요.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여기서 제사장 되라. 그리고 네가 여기서 아비가 되라. 여기서 말씀도 가르치고, 너 레위 아니냐? 레위 지파니 말씀도 가르치고, 뭐 우리의 지도자처럼 제사장처럼 여기 거하자고. 그러면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 먹을 것 주겠으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 이 레위인 소년은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 레위인 소년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게다가 소년이라는 걸 보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집안 사람이 아닌 것에 더해서 아직은 나이도 안 돼요. 제사장이 되려면 나이가 30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긴 소년이라고, 계속 소년이라고 말하죠. 근데도 이 소년 레위인은 그냥 덥석 받아들입니다. 왜? 어차피 거할 곳을 찾으러 왔어요. 거할 것을 찾으러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좋은 거래가 생긴 거죠. 그러니 거기에 거합니다. 11절입니다.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기니, 만족합니다. 뭐 나쁠 게 없어요. 둘 다 만족하고 있어요. 갈등이 없죠. 아주 매끄럽습니다. 미가도 만족하고 레위 사람도 만족하고 모두가 다 행복해요.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는 그 소년을 아들처럼 잘 돌봐줍니다.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하죠. 미가가 처음 말했을 때 우리 집에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고 그랬어요. 뭔가 지도자가 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좀 가르쳐주고 그러라고 그랬는데, 어느샌가 그 레위 소년은 그 집의 아들처럼 됩니다.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여 12절입니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하니라.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라는 뭔가 이상한 말이 하나 생긴 거죠.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 성막에서,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 있을 뿐이지 미가의 제사장이라는 건 없는데,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냥 미가의 제사장 같아요. 그죠? 미가가 은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거기서 잘 해주면서 신당도 준비되어 있고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뭐 드라빔도 있고 모든 준비가 다 갖춰졌고, 거기에 뭔 폭력도 없고요. 서로 다 마음이 맞아서 만족하고 서로 즐겁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미가의 제사장? 이 말은 이상한 말입니다. 13절 보면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것도 이상해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됐대요. 내 제사장이 됐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다 마련됐어요. 게다가 레위 사람까지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전에는 내 아들이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도우셔서 레위 소년 하나를 보내고 딱 마침, 정말로 마침 그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으니 이제는 내 제사장 완벽하게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미가, 도대체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냐고. 지금 미가는 행복합니다. 미가가 행복해요. 엄마가 행복해요. 미가의 집안이 다 지금 행복합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걸까? 미가, 그리고 이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이 미가의 집안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사사기 17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대요. 오늘 읽은 본문 한 중간에 보면 거기 그런 말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나 미가의 엄마들은요, 지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미가의 엄마는 자기 옳은 대로 해요. 자기 아들 이름을 미가라고 짓고, 뭐 아들이 훔쳐갔다 다시 돌려와 줬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뭔가 회복해 하셨으니 나는 여호와께 뭔가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며 내 아들을 위해서도 드리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신상 하나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은 200이나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은 200으로 또 멋진 은장색, 그 은을 잘 만드는 사람이 또 신상도 하나 아주 멋지게 뽑아줬고 잘 빠졌고 잘 만들어졌고, 신당 하나 있었는데 거긴 점점점 채워져 가지고 신상도 생기고 에봇도 만들어지고 드라빔도 있고, 내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놨는데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진짜 레위 지파 제사장 하나를 거기다 세우시고, 모든 것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6절이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뭔가 여기 잘못됐다는 게 느낌이 슬슬 옵니다. 이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어요.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 조금씩 잘못된 것들이 보이죠. 왜 이 엄마는 이 아들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을까? 좀 고통스럽게 회개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되도록 야단쳐야 되는데, 아마 미가의 엄마가 이랬기 때문에 미가가 아예 애시당초 처음서부터 엄마의 은 1100을 그냥 훔쳐간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미가의 어머니가 무슨 은을 다 바칠 것처럼 얘기했다가 그냥 스무스하게 200만 바치고도 입을 싹 닦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뭔가 좀 거짓말을 잘하는 아줌마인가 보다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조금씩 부족하고 못난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 평안합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 편안해요. 왜 이렇게 편안해졌을까? 왜 이렇게 편안해졌는지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의 신앙에는 씨름할 일이 없습니다. 씨름할 일이 없어요. 왜 씨름할 일이 없냐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결정하는 겁니다. 신상을 만든다는 건 그래요.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뭘 내 마음대로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만드는 거겠죠. 아니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만듭니다. 뺄 것 빼고 넣을 것 넣으면서 신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신상 만들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만드는 거고 너희가 내 형상이지, 이 땅에 내 형상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데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듭니까? 여기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어요. 우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나빠, 우상 만드네, 드라빔을 만드네. 우리는 우상 안 만들어.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은으로 우상을 안 만들고 나무를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진 않지만 비슷한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듭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 좋대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 좋지, 저런 하나님은 싫어요.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생각을 내가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다 지워버려요. 조각하고 신상을 만든다는 건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랬잖아요.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리석 덩어리를 보면요, 그 안에 뭐가 보인대요. 조각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조각을 합니까? 내가 그리려고 했던 거, 내가 만들려고 했던 거, 그것 말고 나머지 것들을 다 빼내면 그것만 남는데요. 미켈란젤로가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를 만든다는 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다 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난 이런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털어내요. 그러고 나서 남는 거, 그게 내가 갖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듭니다. 어떻게 털어내요? 털어내는 방식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방식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건데요, 성경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떼어냅니다. 의식적으로 떼내요. 거부해버려요. 이건 아니야 하고 치워버리죠. 이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일 리가 없어요 하면서 치워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가요. 요즘에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제일 많은 방식 중에 하나가 과학이라는 잣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과학에 반하는 이야기들은 치워버려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무슨 홍해를 갈랐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바람이 분다고 홍해가 갈라진다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그 홍해가 진짜로 깊은 바다가 아니고 그냥 발목 좀 찰랑찰랑하는 그런 바다, 홍해가 갈대바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갈대가 많은, 갈대밭이 있는 그런 바닷가 연안 건너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왜?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학에 반하는 이야기들은 다 떨어냅니다.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얘기도 못 믿어요. 무슨 하나님이 병을 고치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런 이야기들은 다 떨어내요. 그리고 남는 거 그거 그냥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그냥 만족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여기 미가가 지금 평안합니다. 잘 삽니다. 그냥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그러면서도 잘 살아요. 잘 살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누리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몽땅 다 치워버려요. 뿐만 아닙니다. 요즘 또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의 문화 그리고 우리의 지적 수준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화가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문화가 요구하는 윤리적인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들에 하나님이 맞아야 돼요. 예를 들면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벌 주시는 하나님, 요즘 사람들은 그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야 돼요. 심판하는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을 줍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결국 다 용서하실 거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벌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 문화가 말하는 거죠. 요즘은 몽땅 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야단치지 않아요. 엄마들 아이들 야단 잘 안 치시죠? 학교에서도 애들 야단 잘 못 칩니다. 때리긴 어딜 때려요. 어딜 때려요. 벌써 야단 맞을 짓을 애가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럼 교실이 벌써 싸해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야, 너 일어나, 앞으로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핸드폰을 쓱 꺼낸대요. 네, 쓱 꺼내요. 야단 못 칩니다. 험한 말 못해요. 때리긴 어딜 때려요. 아무도 야단 못 쳐요. 아무도 야단 못 치고 그 대신 뭐 하는 거 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냐면요, 우리나라 총계는 아니고 제가 뭐 책을 좀 읽어봤더니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미국에 있는 대학 성적 평균이랑요 지금 미국 대학생 성적 평균이 차이가 확 난대요.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으세요? 예, 지금이 훨씬 더 높습니다. 성적이 훨씬 더 높아요. 옛날에는 C, D 교수가 막 줄 수 있었어요. 너 저 잘 못했구나. C, D여도 사실은 통과입니다. F만 아니면 통과예요. 근데 요즘 C, D 받으면요 애들이 굉장히 뭐라 그러고요, 뭐 쓰는 거예요. 교수님 뭐 그 평가 아예 그냥 계속 그 양반은 그냥 욕만 계속 먹게 돼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대학생들이 못 가죠. 학교에 못 가는 대신에 학교가 등록금은 안 깎아주고요. 그 대신 뭐 하는지 아셔요? 성적을 막 잘 줍니다. 요즘은 다 거의 다 A예요. 놀라시죠? 여러분들 집에 대학생들이 있어서 성적표 받아보면 A가 많을 겁니다. 이 녀석 공부 잘했다. 여러분들 자녀는 잘해서 A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대학들에서요, 뭐 A서부터 D까지 퍼센트로 상대평가를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인데도 상대평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기간 동안에 그 상대평가하는 걸 다 치워버렸어요. 그러니 교수가 아무렇게나 줄 수 있는 대로 주면 됩니다. 그럼 교수가 CD 주면 돼요. 근데 교수님도 그렇게 안 줘요. 다 A, 뭐 B, 뭐 아무리 못해도 그렇게 성적 많이 줘요. 왜? 칭찬해야 돼요. 엄마들 칭찬해야 돼요. 교사들 칭찬해야 돼요. 요즘 다 그렇죠. 뭐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하면 그 칭찬이 고래를 죽이는 거죠. 고래는 고래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도 그렇게 칭찬해야 된대요. 야단치는 문화,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신다고 그거 뻐걱거려요. 교회 안에서 야단치는 거, 야단쳤다면 큰일 나요. 그죠? 교회가 여기만 있냐? 그러고 가요. 우리 문화 지적인 수준에 걸맞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은 위로해야 하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칭찬하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야단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제대로 된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야단치시고요, 안 된다, no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게 싫죠? 그러니 문화적으로 다 치워버려요. 그거 다 치우고 나면 뭐가 남아요?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우쭈쭈 하시고 그냥 끌어안으시는 하나님만 남아요. 그러니 뭐예요?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교회 다니는 게 평안하죠. 왜? 내가 거슬려 버렸던 거 다 치워버렸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교회에서 기적 이야기 다 치워버렸어요. 기적 이야기 들으면 뭔가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치고, 해를 멈추시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이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부활, 죽은 자의 부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게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부활이라는 그 거슬리는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교회를 그렇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하죠. 자기들의 신당을 지어놓고요,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고, 자기들의 에봇, 자기들의 드라빔 그거 가져다 놓고, 자기들의 제사장 데려다 놓고 아주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어쩌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뭔지, 도대체 무슨 그림을 말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피 튀기는 무슨 살육이 없습니다. 여기 무슨 폭력이 막 난무하는 곳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사람들을 막 껍질을 벗기고 뭐 착취하고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자기들이 볼 때 좋은 대로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죠. 악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보라는 겁니다. 물론 사사기 뒤로 가면요, 뭐 피 튀기는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뭐 강간의 이야기들, 뭐 성적인 폭력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뒤에 나올 거예요. 그건 당연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이라는 게 그냥 선명합니다. 그건 뚜렷하게 보여요. 하지만 17장 여기 시작은 우리 가운데 뭔가 애매한 것들을 던져주면서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 그렇지만 여호와의 앞에선 악인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세상의 형법이 말하는 무슨 성폭력, 아니면 무슨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 아니면 사람들 감금, 납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없으셔요, 그죠? 예, 그런 분 없으셔요? 오늘 누구 한 3명쯤 납치하고 오신 분 계셔요? 없죠. 우리가 그런 악은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17장은요, 우리를 조금 곤란하게 만들어요. 우리도 신상을 만들고 우리가 편안하게. 더 충격적인 건 이 미가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미가의 어머니가 여호와에게 바치겠다, 내 아들을 위하여, 그리고 신상을 만들겠다는 게 아주 스무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고민하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아요. 이 일이 굉장히 그냥 익숙한 겁니다. 익숙할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가도 마찬가지죠. 신당을 만들고 신상을 거기다 두고, 그러니 거기에 또 갖추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제사장 갖다 놓고, 또 마침 레위 소년 하나 오니까 레위 제사장 갖다 놓고 하는 것에 하나도 꺼리낌이 없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추워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집 안에는 지금 고민이 없습니다. 씨름이 없어요. 별일 없이 그냥 삽니다. 거슬리는 것들은 다 치워버렸기 때문이에요. 과하게 반하는 것 같으면 그것들 지우고, 우리의 문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형태와 잘 맞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다 던져버렸고, 은혜와 용서를 말하는 하나님도 좀 싫어요. 왜? 은혜와 용서를 말하기 시작하면 뭔가 복수할 수가 없어요. 은혜와 용서를 말하면 내가 싸워서 얻어야 되는 것,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로막아요. 그러니 은혜와 용서도 무조건적이면 안 돼요. 그냥 우리에게 합당한 정도로 당겨놓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용서가 필요할 땐 은혜와 용서를, 그리고 필요 없을 땐 또 그것들을 뒤로 뺄 수 있는 그 적당한 선을 찾아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말하는 것이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그냥 스무스해요. 자기 멋대로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면 돼요. 용서하기 싫으면 용서 안 하면 돼요. 거리끼는 게 있습니까? 거리끼는 게 없어요. 자기 아들은 그냥 은 1100을 갖고 오면 그냥 확 용서하면 돼요. 그 전에 누구든지 잡히게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온갖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 사람에게 누군가 범인이 아들이 아니었으면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가의 어머니가 조금도 꺼림직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느낀다고, 정말로 우리의 바깥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모습 대신에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주관적으로 다 떼어놓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씨름이 없는 삶, 별일 없이 사는 사람들, 외래 평안하고 그냥 좋은 게 좋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미가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고, 이 삶은 어느샌가 우리 가운데도 너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깎아내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깎아내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안 되라고 얘기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게 많아요.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되라고 말씀하시고 반대하시는 것, 그것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버립니다. 우리에게 반대하는 하나님, 안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싫은 거죠.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기가 싫죠.
그런 하나님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과 살려면 씨름해야 됩니다. 그냥 내 멋대로 용서하고 싶은 사람 용서하고, 은혜 베풀고 싶은 사람 은혜 베풀고, 아닌 사람 그냥 아닌 대로 살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또 나 편할 때는 내가 의를 이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복수하고 싶을 때는 의를 이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편이라 용서하고 싶으면 그냥 용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 잘못한 게 없어요. 은혜를 베풀었고 의를 이뤘죠. 그러니 아주 부드럽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노라고 얘기하시는지 묻지 않아요. 내가 의를 행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갚아주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하나님이 싫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워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싫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요구하는 건 싫습니다. 그러니 점점점 깎아내고 덜어내서 편한 하나님, 내 신당에 놓을 수 있는 은으로 만든 신상, 그리고 그 작은 드라빔, 내가 만든 에봇, 내가 만든 아들 같은, 내가 주무를 수 있는, 내가 길들여 놓은 그 제사장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 편하게 믿게 만들어 내 평안을 만들면서 나는 거기에다 더더군다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이름 붙이기 시작합니다.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편한 하나님,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섬길 필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은 이미 뭐가 됐어요? 헛것. 그것은 벌써 우상이 된 겁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마음대로 덜어놓은 것,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신앙 말고 정말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 그리고 주가 하시는 말씀, 그 삶을 내가 따라가고 주께서 내 삶에서 덜어내고 내 삶에 안 되라고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참되게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에 고민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험합니다. 신앙이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늘 예스만 얘기하셔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건 뭐 99.9%도 아니에요. 이건 100%입니다. 신앙 하나님이 나에게 노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거울을 보는 것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지식과 예언도 다 필요 없는 그때일면 모르겠으나 지금 이 땅에 살면서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뭔가 비슷한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벌써 다들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이 그랬고요. 그리고 어쩌면 엘리야가 그랬을 거고, 또 우리 사랑하는 주님 부활하시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라고 얘기하십니다. 씨름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말씀이랑 씨름하셔요. 과학적으로 잘 맞지 않는 이야기, 그거 씨름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그거 씨름하셔요.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편하게 내 마음대로 하지 마셔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연히 하실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 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만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문화 아니면 세상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우리 마음에 거치는 것들, 부딪히는 것들, 눈물 나게 하는 것들,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도 안 되게 작게 줄여놨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과 씨름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인지, 그것들 보셔야 돼요. 늘 그 길은, 그러니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죠. 하나님과 붙잡아 씨름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있는 여기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또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여전히 내가 변화돼야 되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분명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것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가는 그 길 동안에 우리는 함께 자라가는 그 길은 하나씩 하나씩 덜어내는 그 일들, 우리에게 안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셔요. 그리고 그 변화를 내가 만들 수 없을 것 같다고, 만들어낼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 씨름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스무스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그건 안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어머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미가, 자기가 옳은 대로 하고 있다고, 열심히 난 하고 있다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등하고 내가 부딪히고 내가 어찌할까 고민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순종할까 고민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하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 닮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가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주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인생에 너무 자신하지 마셔요. 내가 지금 내 소견에 옳은 거, 그 길을 가고 있으니 내가 합당하게 가고 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살피시고 다시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노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지, 그것들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분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래서 평안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줄여놓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을 줄여서 주머니에 넣고 내 신상 그리고 내 제사장, 내가 길들인 내 아들 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깨어진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고, 주가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에 정말로 몸부림치며 그 변화를 이루어내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될 게 참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닮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